자, 이제 둘째 시간은 4장 증명으로서의 변증학에서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이죠.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게 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 신존재 증명은 여기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까,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신은 존재한다 또는 하나님은 존재한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에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아니야. 이거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신이 있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의미에서. 물론 이건 이제 동양과 서양은 달라. 서양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상의 그 근원이 두 개지.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사상이 전반적으로 휩쓸고 지나간 유럽에서는 신이 존재한다라고만 말하면 그 신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지.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일 테니까. 근데 우리처럼 동양의 다종교 상황에서는 신 존재가 증명이 된다고 해도 그 신이 어느 신이냐, 부처냐, 알라냐, 기독교의 여호와냐, 뭐 무속종교의 옥황상제냐, 이걸 또 증명을 또 해야 돼. 근데 이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변증학에서 말하는 신 존재 증명은 그냥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존재 증명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건너가려면 이 여기서 말하는 신존재 증명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차근차근히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그런 식이라면 신존재 증명이 된다고 해도 여기서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려면 그건 증명이 불가능해.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점프해야 돼. 도약이라고 말하는. 도약해야, 점프해야만 가는 거지 이건 증명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신존재 증명의 가장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예요. 신존재가 증명된다고 해도 그 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증명이 불가능하다. 서양 상황과 동양 상황이 다르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신존재 증명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으로 연결이 되지만 다종교 상황에서는 그렇게 연결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예비적인 과정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단락, 사실상 어떠한 논증도 그러하듯이 위와 같은 논증이 모든 변증의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핀 대로 변증은 개인 변수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감성적인 사람한테는 감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전통적인 사람한테는 전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신존재 증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만병통치일 수 없다. 개인에 따라 각각에게 맞는 그런 존재 증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마지막 단락, 이 필자 여기서 이 저자가 제시하는 논증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다.
확실이라고 했지만 그보다는 완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완벽한 논증은 아니다. 중간중간에 문제점들이 있고 허술한 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고 이것으로 저것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도 실제 역사 속에서 또 실제 사회 속에서 이런 신존재 증명은 어느 정도의, 여기 이제 일종의 설득력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기는 하다. 불신자들에게 이런 몇 가지 이런 신존재 증명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렇구나. 난 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있네. 이런 식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146페이지 넷째 줄 필자는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옳을 뿐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창조하신 어떤 자료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내가 이 저자가 계속 주장한다고 했는데 둘째 단락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피조물 속에 분명히 보인다고 말한다. 자연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인간의 양심을 볼 때, 이제 이게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지.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영원에 대한 어떤 감각이야. 영원을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 코가 있어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영원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인간에게 넣어주셨다. 그 영원은 결국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의 존재를 캐치해낼 수 있는 감각이 인간 안에 있어. 물론 그것은 억압되어 있고 배제시키려고 하지만 불신자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서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신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데 그 일반적인 신존재 증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좀 봅시다. 148페이지 둘째 단 둘째 줄. 여기에서 필자는 불신자가 추구하는 자율적 지식에 호소하지 않고 그가 계시에 의해 가졌으나 억압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상식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그것을 접촉점 삼아서 뭘 건드리려고 하느냐? 그 사람 깊숙한 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억압되고 눌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다. 물론 수단은 논리와 이성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만 이건 논리 가지고는 사실은 증명이 안 돼. 아까도 신존재가 증명돼도 여호와 신앙으로는 점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신존재 증명 자체도 그런 점프가 도약이 많아. 그 안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말하자면 무리수도 있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이 신존재 증명은 만능이 아니다 하는 것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무신론과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서론적으로 나와요.
신에 대한 인간의 그 개념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유신론은 신이 있다. 신이 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 불가지론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제 이게 세 가지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레임은 불가지론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인간은 유신론이거나 무신론이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유신론에 가깝다. 무신론도 사실은 유신론에 가깝다. 왜? 신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미 그 머릿속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 있으니까 없어. 굳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지.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면 신이 없어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49페이지 둘째 단 중간 아래 한 사람의 지배적인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빈번하게 또는 가장 깊이 지배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자신은 유신론자도 무신론자도 아니라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도 불가지론자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계시되며 따라서 사람이 그 진리를 억압하지만 억압하는 자는 무신론, 억압하지 않는 자는 유신론 이렇게 가는 거고 실상은 그를 알고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유신론자다. 내가 좀 전에 설명한 거죠. 모든 사람은 유신론자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이 지식을 지워버리거나 부정하며 무신론적인 전제 위에서 살려고 하므로 무신론자들이다. 그러므로 불가지론은 사실상 무신론에 더 가깝거나 유신론에 가깝거나 그렇지 이 중간 입장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들이면 유신론자. 그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절하면 무신론자. 이렇게 해서 나는 불가지론은 무신론 쪽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봐요.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존재 증명에 대한 내용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첫째, 여기 윤리적 논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윤리적 논증. 이 윤리적 논증은 보통은 윤리적 논증이라기보다는 도덕적 논증이라고, 도덕적 논증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는 윤리, 모랄이라는 용어 때문에 윤리적 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도덕적인 논증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도덕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쉽게 말하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근원이 어디인가 라고 할 때 신이 없다면 윤리 도덕은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가치가 있으려면 신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자, 도덕적 가치들은 둘째 단 이상한 것들이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누구도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셋째 단 무엇이 도덕적 가치들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첫째, 경험. 어떤 사람들은 경험에서 생긴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했더니 칭찬을 받았어. 아, 이건 좋은 일이구나. 어떤 일을 했더니 칭찬을 받고 벌을 받았어. 그러면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나쁜 일이구나.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도덕과 윤리가 결정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 흉 이야기를 가져오죠. 152페이지 첫째 단 중간쯤에 흉이 지적한 바와 같이 P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P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 이거 하면 좋은 결과가 와.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것이 꼭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너 이거 갖고 싶지. 저 사람 거 훔쳐. 저 사람 거 훔치면 이게 네게 될 수 있어. 그러면 나한테 없던 것이 도적질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나한테는 이득인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도적질이 그럼 도덕적으로 선한 거냐? 도적질이. 그렇지 않아. 반드시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만 가지고서는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주관적 감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 이건 좋아 보이는데 이건 나빠 보이는데 그게 어떤 기준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지 사실 객관적으로는 그런 기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 밑에서 제일 밑에 둘째 줄 강도는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일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살인이 우리가 불쾌하기 때문에 죄인 게 아니고 죄이기 때문에 불쾌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문화적인 문화권에서 공유되고 오랜 세대 동안 전해 내려오는 단순한 주관적 감정들. 여기도 또 주관적 감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주관적 감정보다는 어떤 관습 내지는 전통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은 터붓이 되고 어떤 것들은 용인되고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가른다고 보지만 이건 사회마다 다르지. 일반 사회에서는 살인은 죄고 더군다나 만약에 사람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극악무도한 나쁜 짓이지만 식인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사람 고기를 먹는 게 죄가 아니지. 그러면 그 사회에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를 절대적으로 만드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옳아, 이것은 잘못됐어 라고 말할까? 여기서 이제 이 154페이지 셋째 단락 보면 갑자기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진리는 윤리적인 가치다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지금 도덕과 윤리를 얘기했는데 그 도덕과 윤리는 결과적으로 진리하고 연결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사실, 진실,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가 믿어야 하고 말아야 하는 것이고 행해야 되는 윤리적인 가치다. 윤리적인 가치는 진리다. 그래서 윤리적인 가치들이 단순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를 따질 때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155페이지 둘째 단락에 보면 윤리적 가치들이
서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히에라르키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계급 구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기를 추구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부모가 아이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옳지 않지.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되겠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도 또 올바른 것이지. 그리고 몇 줄 쭉 내려오면 둘레 여섯 밑에서 둘레 여섯째 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서열이 있다는 거지. 이걸 서열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생기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내가 한 달 전쯤에 페이스북에서 기사를 봤는데 할아버지가 식당에서 자기 손자를 재떨이 가지고 머리를 때렸어. 깼어. 재떨이가 깨질 정도로. 왜냐하면 식사를 하러 갔어.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아마 아들하고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이 손주가 몇 살 먹었는지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밥을 먹다가 더 시킬 게 있는데 종업원을 부르고선 말도 안 하고 밥그릇 때려보면서 밥 더 갖고 오라고 반찬 더 갖고 오라고 너무 건방지 나이가 많은 신종업원인데 너무 버릇없게 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이 자식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냐고 그걸 머리를 때려버렸대. 그런 기사가 나왔어. 자, 그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몇 가지가 나왔는데 자, 부모는 자녀가 기분 좋게 해줘. 자녀에게 잘 대해줘야 된다. 부모는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어느 게 더 우선일까? 요즘 젊은 부모들은 첫 번째를 우선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식당에 가서 떠들어도 남이 이 아이를 야단치면 왜 우리 아이 기죽게 우리 아이 기분 나쁘게 야단치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로 떠들지. 죄송합니다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있는데 이 서열이 뒤바뀌는 거야. 남이 야단치기 전에 내가 단속을 했어야지 내 아이를. 왜? 공공장소에 가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를 가르치는 것이 내 아이에게 잘해줘야 된다보다 우선적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서열을 가지고 있다. 어느 게 더 우선적이고 어느 게 더 부차적인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더 위에 있는 거를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거기 밑에서 다섯째 줄, 이러한 단계를 거쳐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욱 높은 하나의 원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게 뭘까? 프레임은 이 얘기를 해요. 자녀 양육의 문맥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원리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이웃을 그들 자신과 같이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는 것이 최고의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겠느냐. 왜 그것이 최상위의 것이냐?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왜 그것이 가장 큰 가치냐?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크다고 큰 가치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던지죠. 156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 이러한 절대적 도덕 원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기독교인에겐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되지만 불신자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도덕적인 논증에서는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지. 자, 그 권위의 근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인격적인 권위 아니면 비인격적인 권위. 인격적인 존재인 신이 있어서 야 이게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정해 주었거나 그런 존재가 전혀 없는데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신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이 세상이 그냥 자연이 생기고 그냥 이렇게 진화해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느 게 더 우선적이고 어느 게 나중이고 어느 게 더 제일 중요하고 이런 가치들이 우연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설명한 게 157페이지 셋째 단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반초자연주의자들,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윤리적 가치를 순전히 우연에서가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비인격적인 구조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여기 우연에서가 아니라 그랬지만 우연이지. 필요는 없으니까. 비인격적인 구조는 의도를 가지지 않아. 의도적으로 뭔가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제 정글의 법칙 예전 거를 봤는데 피지가 아니고 어디더라? 쿡 아일랜드에 갔는데 정탐하는 가운데 여기가 화산섬이야. 해저에 있던 화산섬인데 이렇게 땅이 솟아나서 섬이 된 건데 거기 보니까 동굴이 있어. 석회 동굴이. 그러니까 이 흙이 녹으면서 동굴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의도적인 걸까? 의도적이지 않은데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방이 이렇게 들어가서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이게 거기 출연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거기엔 의도가 없어. 왜? 자연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집처럼 방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거기엔 어떤 의도가 없어. 의도가 없다는 얘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도 없다는 얘기야. 옳고 그름이 없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거기에는 어떤 필연성도 없어. 사실은 우연이지. 그냥 우연히 거기 석회암 지질이 생긴 거고 우연히 녹으면서 그렇게 생긴 거야. 누가 의도를 가지고 여기 방 3개 나란히 만들고 여기는 넓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럴 때 거기에 과연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158페이지 첫째 줄에 어떻게 비인격적인 구조가 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비인격적인 구조가 너 살인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건 나빠. 그게 어떻게 자연에서 나오느냐고. 자연 본능을 얘기한다면 배고프면 먹어야지. 짐승들이 하는 것처럼 약육강식. 근데 자연이 과연 죽이는 거 나빠를 가리킬까? 그렇지 않구나. 어떤 근거에 의하여 비인격적인 구조가 충성이나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둘째 단 밑에서 둘째 줄
중요한 사실은 운명 같은 비인격적 원리가 하나의 당이 뭐뭐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내거나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 제일 밑에 줄에 의무, 충성, 도덕은 언약적 성격의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이게 옳고 이것을 그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이 규정되어지는 것이지 우연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언약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여기 159페이지 둘째 단락 우리는 보통 도덕을 매우 인격적이며 언약적 환경인 가정에서 배운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 이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느냐? 신에게 도달한다는 거지. 여기 재밌는 예가 있어요. 지붕을 수리하는 사람이나 부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무. 그 지붕 고친 사람이 지붕 수리비 얼마 주십시오. 그러면 줘야지. 그거는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것도 역시 관계 속에서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지. 여기 셋째 단락이. 지붕을 수리하는 사람이 수리비 10만 원만 받을 건데 지붕 수리비 10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지. 뭐 소송을 해서 적당한 가격만 받아라 하든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가 야, 너 어디 가서 아무개 죽이고 와. 그럼 순종해야 되느냐.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관계에 근거한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그럼 절대적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인격적 절대자 또는 절대적 인격에서 온다. 160페이지 둘째 줄. 그러한 절대적 의무들은 우리가 어떤 절대적 인격과 갖고 있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둘째 단락, 첫째 줄, 그러므로 윤리적 기준들은 어떠한 절대적 윤리 기준들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또한 절대적 인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내가 신 존재가 증명이 돼도 여호와 신앙과 연결되려면 점핑 도약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시도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 둘째 단 셋째 줄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신을 말하느냐. 모든 주요 종교적 전통들 중에 인격적인 존재의 동시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다. 인격적이면서 절대적이어야 된다. 절대적이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만약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처럼 다신론이다.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 제우스가 주장하는 최고의 가치와 포세이돈이 주장하는 최고의 가치와 하데스가 주장하는 최고의 가치가 엇갈리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고 이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여야 돼. 그러니까 이 인격적이다와 절대적이다를 만족시키는 신은 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뒤집어 봐도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163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중간쯤에 선택의 여지는 이것이다. 즉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객관적 도덕, 객관적 진리, 사람의 합리적 성질 그리고 우주에 대한 합리적 인지의 가능성을 부인하든지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논쟁을 하면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무인격적인 것이냐, 인격적인 것이냐 해서 인격적인 존재를 전제해야만 도덕과 윤리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존재해야 도덕과 윤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격성과 절대성을 둘 다 갖춘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 그 하나님을 인정할래? 거부할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도덕적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윤리의식이 강하거나 도덕적인 사람, 나는 살면서 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불신자에게는 이 도덕적 논증이 효과적일 수 있겠지. 자, 두 번째가 인식론적 논증이에요. 인식론적 논증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합리성의 현상과 함께 시작하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묻는다. 즉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세계의 구조와 서로 잘 연결되어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내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철학에서 인식론은 사람이 어떻게 지식을 갖게 되느냐를 다루는 분야가 인식론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지? 배워야 알 수 있다. 경험해야 알 수 있다. 뭐 선험적으로 알 수 있다. 관념적으로 알 수 있다. 아까 말한 관념론, 경험론도 다 이 인식론과 관련된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장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자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야. 나비가 돼서 즐겁게 놀다가 꿈을 깨서 한마디 하지. 장자가 나비인지 나비가 장자인지 나도 모르겠다. 힘들고 어려운 나 같은 경우에도 가끔,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뇌경색 와서 마비가 왔어. 그러면 이것저것 하려고 해도 힘들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해도 누워서 자다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해져가지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야, 이거 내가 아픈 게 꿈이었다면 좋겠다. 꿈이 아닌 거 알면서도 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이러고 있는 게 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한순간 깨고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꿈 꿨네. 그리고 멀쩡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라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인식론적 논증이에요. 내가 장자 얘기를 했는데 장자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 둘째 단 끝부분에, 내가 나 자신을 캘리포니아에서 내 책상에 앉아 타이프를 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실상은 뉴욕의 지하철을 헤매고 있는 바퀴벌레일 수도 있는 것이 똑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지금 이 책을 쓰는 존 프레임이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신학교 교수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지금 지하철에 발발거리고 다니고 있는 바퀴벌레인데 내가 인간인 것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거야. 절대적 인격을 가정하는 거야. 절대적 인격을 가정.
둘째 단,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둘째 줄부터 보면 절대적 인격은 그 자신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그의 창조와 섭리의 계획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절대 인격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고 그러하여금 그에게 필요한 만큼 우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뭔가를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인격적인 존재인 신이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성을 주어서 그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인 신을 전제로 놓고 할 때에만 우리의 이 인식의 기능, 무언가를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지능, 지식, 지적인 능력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저기 벽에 시계를 걸어놨는데 저기 시계가 걸려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보니까 알 수 있어. 그럼 내가 저걸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야. 눈이 없으면 못 보겠지. 그러면 눈이 없는 사람이 보고 싶다 그럼 눈이 생길까? 자연적으로 생길까? 우연하게 생길까? 아니야.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가능해. 그럼 눈이 어떻게 해서 있느냐? 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나도 눈을 2번씩 수술했거든. 망막 수술도 하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근데 나 수술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어디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안과도 전문이 있대. 그래서 한쪽 눈이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갔더니 당신은 지금 왼쪽 눈이 아픈데 나는 오른쪽 눈이 전문입니다. 왼쪽 눈 전문인 사람한테 가십시오. 그랬대. 그 오른쪽 눈, 왼쪽 눈도 전문이 있나 봐. 그런 얘기 내가 어디서 듣고 야, 참 희한하다. 그냥 눈이면 눈 전문, 귀 전문 이렇지 눈도 왼쪽 눈 전문, 오른쪽 눈 전문이 있나? 그랬는데 이 눈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을까? 우리가 오감이라고 말하고 또는 육감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감이나 육감이 자연적으로 생겼을까? 이 부분을 따지면 결국은 신에게 원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것은 논리적인 사람에게 많이 맞는 방식이라고 말하겠지. 예를 들어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야, 너 신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그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 거냐? 확실히 없어. 그럼 너 그 확실하다는 확신은 어디서 온 거냐? 이 대륙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회의주의에서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다 아니야 하는 거야. 모든 것 이전에 모든 철학에서 해왔던 것을 다 거부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여기에 장롱이 있다 그러면 이 장롱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가짜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다 아니야 하다가 계속 부인하다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그거야. 내가 생각한다는 거. 내가 생각한다는 것,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더라. 거기서부터 다시 그의 철학을 세워나가거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명언이 된 거지.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그럼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지.
네가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건데 그럼 너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이게 이제 뒤로 가면 이 형이상학적 논증과 관련해서 원인론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존재 능명은 다 이렇게 어느 정도씩 서로 걸쳐 있어. 인식론적 논증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도덕론적 논증하고 연결이 돼 있어. 왜냐면 우리 지식은 윤리적인 특성을 가지거든. 그러니까 윤리적인 특성을 강조한 거는 도덕적 논증이고 지식 또는 인식과 관련된 것은 인식론적 논증이야.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갈게 형이상학적 논증. 자, 이거 왜 형이상학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뭔가를 전제하고서 이야기를 해.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야.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순순히 논리적으로 풀어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풀어가고 원인을 가지고 풀어가고 존재를 가지고 풀어가. 그래서 이게 목적론적 논증, 원인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목적론적 논증은 뭐냐? 페이지 넘어가서 봅시다. 목적론적 논증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형식에 의해서 그것을 진술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가장 약한 것 중 하나였지만 비형식적으로 고려될 때 아마도 가장 강한 종류의 논증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좀 용어에서 좀 혼동이 있는데 목적론적 논증 이렇게 하면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것 같은데 이건 목적이 있다를 가지고 풀어가는 건 아니고 물론 목적이 있다도 있어. 여기 몇 개를 봅시다. 셋째 단락에 우주의 크기와 복잡성에 대한 얘기, 그 밑에 넷째 단락에 미세한 피조물들의 복합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게 우연일까? 이거야. 목적론적인 논증은 이 문제를 다뤄. 자, 내가 지금 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복잡한 기계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존재는 누군가의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논증이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 어디 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대단하고 웅장해서 야 정말 신이 있나 보다.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어. 분명히 신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아까 읽은 내용 중에 비형식적으로 가장 강한 종류의 논증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야. 사람들이 자연에 들어가면 그 자연의 대단함과 놀라움과 웅장함과 거대함과 그것에 내포하고 있는 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 이상의 존재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지. 이것들은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야.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야. 하는 게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원자, 물질, 에너지 등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어떤 지혜로운 설계자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과학 쪽에서 창조론, 진화론 얘기할 때 지적 설계에 대한 주장도 결국
목적론적 논증이 확대된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이 세상에 설계자가 존재한다. 이 세상을 누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창조과학에서 이걸 많이 하지. 무슨 이렇게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곤충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조와 기관과 이런 것들은 우연히 생길 수 없다. 누군가가 만든 거다. 그리고 이 목적론적 논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의 존재. 그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든 존재가 있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뒤에서 다룰 거예요. 여기 뒤가 아니고 변호로서의 논증에서 악의 문제 한 챕터 다룬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목적과 설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설계와 신의 설계가 다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72페이지 첫째 줄, 필자의 견해로는 목적론적 논증을 우리가 앞에서 살핀 인식론적 논증과 비슷한 형태로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논증은 목적론적 직관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 논증은 이거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알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 목적론적 논증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 둘 다 어떤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뭔가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연결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원인론적. 원인론적은 다른 말로 우주론적인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원인론적 논증 또는 우주론적 논증은 뭐냐? 이건 좀 광범위한 개념인데, 이 우주론적 논증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셋째 줄 보면 우주론적 논증은 계획된 것으로 보이든 아니든 간에 계획됐다. 이것은 이제 목적론적 논증이 얘기하는 거고, 목적론적 논증과 관계없이 이 우주론적 논증은 모든 제한된 실체가 단순히 그것의 유한성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제 대전에서 이 우주론적 논증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로 운동. 무언가가 움직인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움직여. 식물도 움직이고 자라나고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긴 하지만 움직이고, 동물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그러면 이 원인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건 왜 움직이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이 지금 움직이는 이것을 움직이도록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 도미노
같은 거 보면 제일 처음에 탁 넘어뜨리면 저렇게 해서 저 끝에 있는 것까지 넘어지잖아. 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미노 칩이 넘어지게 된 원인이 뭘까?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 해서 수백 개를 쭉 따라오면 제일 먼저 넘어진 도미노 칩이 있을 거고, 그 도미노 칩을 넘어뜨린 아마도 사람의 손가락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을 원인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최초의 운동을 일으킨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할 때 여기 이 표현이 나오죠. 부동의 원동자, unmoved mover.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부동의 원동자. 제일 처음 운동을 시작한 누군가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이 사람이 그 존재가 원인이 아니고 그 존재를 움직이게 한 다른 게 원인이 되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최초로 움직인 존재. 그게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원인을 따진 우주론적인 논쟁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그 최초의 존재는 어떻게 움직이게 됐을까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걸 풀어가는 거지, 이 논리가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많이 사용되기도 해. 모든 것이 자, 인간을 놓고 얘기하자면, 자, 내가 있는 건 내 부모님이 있어서고, 내 부모님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위에 조상, 이렇게 대대로 올라가. 그러면 우리 조상을 계속 올라가 보다 보면 최초의 인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신이 만들었다. 그럼 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데? 신은 누가 만들었는데? 신은 누가 만들지 않아서 혼자서 존재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건 혼자서 존재하는 게 없다면서. 근데 왜 신은 혼자서 존재한다고 얘기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그럼 신도 원인이 있어야지. 근데 신은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초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인과 법칙에 기초한 논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하는 거예요. 173페이지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어떤 결과도 계속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최초의 원인이 자기 자신은 원인이 없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신이다. 셋째로는 필연성과 우연성이 기초한 것으로 모든 것이 우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딘가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와 운동과 인과율과 존재와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우주론적 논증 또는 원인론적 논증이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문제로 삼은 그럼 왜 하나님은 원인이 없느냐, 그 논리가 어떻게 맞느냐 하는 부분을 여기 174페이지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175페이지 둘째 단에 봅시다. 더욱이 이성의 본질은 원인들을 찾는 일이며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그것은 원인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아가 찾든지 또는 추후에 할 것으로 그 문제를 일단 보류해 둔다.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놓고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계속 원인을 쫓다 보면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의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찾을 수가 없네 끝 이러느냐. 인간 이성은 끝이라고 하는 답변에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찾든가 아니면은 이게 찾아도 안 나오니까 일단 보류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합리와 비합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여기 176페이지 첫째 줄, 세상의 어떤 사건들에게는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한도 내에서 비합리주의자들이다. 합리적이려면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지. 갑자기 내가 아파. 그럼 아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외부적으로 누가 날 때려서 아프거나 내부적으로 뭐 병균이 있어서 아프다거나 이유가 있지. 원인이 있어. 원인이 없는 결과라고 하는 건 없어. 애들이 많이 그러잖아. 형이 나 때렸어. 형이 왜 동생을 갑자기 때렸을까? 몰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때렸어. 근데 알고 보면 가만히 있는데 때리는 경우는 없어. 그렇잖아. 형제들이 싸울 때는.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놓고 마치 원인이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때렸어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원인을 따지는데 최초의 원인은 원인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왜 그것만큼은 원인이 없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면서 그 자신은 원인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비합리적인 주장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단락, 세상의 움직임 가운데 한 시점에서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비합리주의는 이성적으로 정리된 입장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한계 안에서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 밑에서 둘째 줄, 그러나 비합리주의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침투해 온 것을 감안하면 우주론적 논증이 때때로 무시된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이 이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원인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결론도 뜻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상 원인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여러 번 바뀌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원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직관, 즉 그 원인이 왜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는 생각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한 직관이 일단 존중시되고 비합리주의가 배제되면 우주론적 논증은 얼마간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비합리적인 주장이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원인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최초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 없어. 무언가는 최초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최초의 원인은 원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프레임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원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 개념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른 표현, 다른 개념으로 놓고 이 부분만 배제시키고 넘어간다면 우주론적 논증은 꽤 힘이 있는 논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해결은 안 되죠. 그래서 그 둘째 단 넷째 줄, 그러나 아무런 첫째의 이유, 즉 그 자체로는 원인이 없는 인과관계의 시작에 위치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럴 경우에 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아무런 완전한 설명이나 이유가 없게 된다. 원인이 없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 비합리적이니까, 그럼 그런 게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 답이 없어져 버려. 그럼 그렇게 답이 없는 상태로 놔두는 것이 합리적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만일 첫 번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설명의 과정은 계속되어져서 끊임 종착점이 없는 뒤로의 무한의 뒷걸음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계속 원인을 찾아야지. 마지막 종착점이 없어. 계속 원인만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원인을 찾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따라서 마지막에는 비합리주의가 승리하게 되며 거기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의미한 작업이 되지 않으려면 논리적으로도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원인을 가지지 않는 최초의 원인을 가정해야만 이야기를 끝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허점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논증이 안 돼. 논리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오면 둘째 단,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첫째 원인에 대한 믿음과 비합리주의 중 하나를 골라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비합리주의는 필자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모순적이다. 따라서 이 사실은 우주론적 논증을 참으로 강력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지. 합리성을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뺑뺑이로 돌아야 돼.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계속 원인만 쫓아가면서, 원인 없는 원인이라는 거는 합리적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을 낼 수 없는 무한 궤도를 도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논증을 끝마치려면 원인이 없는 원인을 가지지 않는 원인을 가정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없는 원인을 가정한다고 할 때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는 거야. 첫째는 지금까지 얘기해온 비합리적인, 이게 합리적이진 않지만 이 논증을 끝내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걸 받아들여야 된다. 비합리주의를 해서,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합리적으로 왔지만 여기서는 계속 합리적으로 가면 끝이 없으니까 이걸 끝내기 위해서 비합리적이지만 이걸 인정하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원인을 가지지 않는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든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는 70%와 논증이 불가능한 30%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최초의 원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논증을 하는 거야. 계속 원인 이렇게 찾아, 이성을 가지고. 근데 최초의 원인의 경우는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치자
하거나 아니면 이 70%에서 30%의 영역으로 점프를 하는 거야. 점프를 해서 그냥 믿자. 설명은 안 되지만 비합리적으로가 아니고 초합리적으로 해서 믿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자.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합리적이진 않아. 근데 합리적으로 가자고 하면 무한궤도를 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지. 마지막 단락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즉 만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한 그는 스스로 설명되시고 원인이 없고 또한 궁극적 원인이라면 왜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왜 세상은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없냐? 만일 원인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면 왜 그것은 세상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끝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세상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만 가지는 그 독특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신에게 가서 멈추어 설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멈추어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이기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가능하다.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락.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주론적 논증은 그 성격상 인식론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줄. 원인과 이유에 대한 탐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우주론적 논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계속 합리성을 주장한다면 무한궤도로 들어가고 결론을 낼 수가 없어. 자,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논증이에요. 존재론적 논증은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가장 신경질 나는 것이다. 이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냥 거기 넘어가서 181페이지를 봅시다. 이제 존재론적 논증의 대표적인 사람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안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안셀름이 논증을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전제, 대전제, 결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모든 완전함을 가지고 계시다. 이 번역을 이따위로 해놨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완전함 가운데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면 존재해야 한다. 그게 대전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게 존재론적 논증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허점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통속화시켜서 말하자면 이런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한다. 자, 예를 들면 상상의 동물이 있어. 용. 동양의 상상의 동물 용. 자, 우리가 사람들이 용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용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면, 사람이 용의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용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지. 근데 그 비슷한 논리를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 존재론적 논증. 자, 우리 마음속에 완벽한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 그러면 신이 완벽한 존재라면 어떻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면서도 가장 짜증나는
논증이 존재론적 논증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론적 논증을 반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 페이지 181페이지 셋째 단. 다른 사람들은 이 논증이 개념에서 실제로 근거 없이 도약한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하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동그란 세모가 있을까? 근데 내가 동그란 세모를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란 세모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아니지. 개념이 반드시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럼 사람이 개념적으로 신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해서 그 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존재론적 논증에 대한 반대야. 반발. 이 존재론적 논증은 특별히 플라톤 철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는 이데아와 짝이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에도 지금 컵이 2개가 놓여 있는데, 이것은 물질이지. 물질로서의 컵이고 완전한 컵이 아니야. 근데 천상에는, 상위 세계에는 완전한 컵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상에 이런 여러 종류의 컵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상위 세계, 이데아 세계에는 완전한 컵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논증이고, 이것을 기독교에 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신을 개념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세계에 신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고대에는 이 플라톤의 논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현대로 들어오면서는 이 플라톤의 논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 논증은 별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인기가 없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논의를 하죠. 182페이지 둘째 달라.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개념 중 아무것도 객관적인 실체와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지금 내가 동그란 세모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개념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꼭 실제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건 이제 내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인데, 여기서 프레임은 과연 다 그러냐? 모든 개념과 모든 존재는 정말로 관계가 없느냐? 그건 회의주의 아니냐? 개념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회의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의 어느 정도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 세상에 있는 실체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 완전한 삼각형, 또는 색깔, 파랑, 빨강, 용기, 지혜, 인간성, 이런 것들이 과연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이기만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플라톤의 추론은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종의 도덕적 논증이다. 결국 존재론적 논증은 도덕적 논증이다. 둘째 단락, 안셈은
모든 완전함의 근원에 대한 우리의 개념, 즉 모든 완전함을 소유한 존재는 반드시 객관적이며 단순히 우리 자신의 사고에서 나온 허구가 아님을 말한다. 이 논쟁에는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셋째 단락. 이 논쟁에서 쓰이고 있는 완전함이라는 용어가 애매하다. 존재와 완전이 반드시 서로 연결되는 것인지 애매하다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는데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184페이지 자 끝이 다가옵니다. 둘째 단락. 놀랍게도 안잼이 그 안에서 자신의 논증을 형성한 그의 기도는 그를 일종의 기독교 전제주의자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다만 그의 마음이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쉽게 증명하는 것을 원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첫 시간에 이 얘기했죠. 알아야 믿는다,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안잼을 비롯한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을 전제한 논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존재론적 논증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에서 믿음은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의 근거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라고 존재론적 논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막 믿을까 말까 이러는 사람한테는 우주론적 논증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우주론적 논증이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필자의 결론은 존재론적 논증이 기독교적 전제주의 논증이든지 아니면 전혀 무가치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성경을 전제한다면 존재론적 논증은 꽤 힘이 있는 것이 되지만 그런 전제가 없다면 우주론적 논증은 힘이 없다. 거의 힘이 없다. 그래서 이 신존재 증명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완벽한 논증은 아니야. 논리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고 점프해야 되는, 도약해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존재 증명들을 가지고 논증을 하면 100% 확실하게 신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접근해 가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향을 이 방향, 저 방향 이렇게 쿡쿡 찔러 대는 거고 사실은 그 논증, 신존재 증명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접근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군요.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신존재 증명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생뚱맞게 앉아있다가 불신자가 하나님이 있네 이러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원인론적, 목적론적, 존재론적 또는 도덕적, 인식론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 내부에 억눌려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억눌려 있는 인식과 이런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논증과 설득력과 개인적인 특성들을 모두 취합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신다.
우리의 변증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것이 만병통치약 같은 누구에게나 통하고 언제든지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도구는 아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내용들을, 나도 이거 다 기억은 못해요. 용어들은 어느 정도 알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2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으로서의 변증학은 이제 다음번 시간에 5장에서 하나, 복음에 대한 증명.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거 성경 비평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증명으로서의 변증학 반범론 했고,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에 대한 것 했고, 이제 다음번 시간에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변호로서의 변증학에서 악의 문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방학하면 그 다음에 2번 더 하면은 끝납니다. 전체 과정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